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먼저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7페이지입니다. 또는 8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누가복음 말씀 보기 전에 새 한글 성경을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마세요.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그러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대의 골방문을 닫고 그대의 아버지 곧 감추어져 계신 분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 곧 비밀리에 보고 계신 분이 그대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거듭하지 마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하고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 준 것처럼요.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아멘. 뒤에 14절, 15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짧으니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제가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해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걸 아십니까? 다시 예전처럼 성경 각본을 나눌까요? 하다가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되어서 오늘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격입니다. 서론격.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1988년도에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88학번이죠. 입학했더니 한 주에 예배를 2번씩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학교 공식적인 전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강당에서 모여서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수요일이었을 것입니다. 꼭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신학교 저희 동기들 1학년 동기들끼리 작정한 예배였습니다. 한 주를 시작할 때에 우리 예배로 시작하자 해서 우리 동기들이 학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순서가 되면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름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예배의 분위기는 제가 기억나요. 그 친구가 무슨 설교했는지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것 하나는 기억나요. 이 친구가 예배를 잘 인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서 이제 주기도문을 올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목소리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앞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거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전율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주기도문이 예배의 마침을 알리는 순서와 같은 것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외치는 순간 이 주기도문이 정말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드리셨던 기도이지, 주기도문은 어떤 순서가 아니라 기도 중에 기도지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주기도문 하는 시간이 굉장히 색다르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그 유인물에 보시면 김세윤 교수의 글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주기도문이라는 단어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요약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도문은 주문인가요? 아니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도문은 예배 순서의 마침을 알리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리셨던 기도인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도문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올릴 때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나요? 나누던 유인물을 보시면 제가 몇몇 학자들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학자들의 글을 좀 실어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뭐라고 했다고요? 기독교의 모범 기도문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이고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주기도문을 뭐라고 했다고요? 가장 완전한 기도.
아우구스티누스,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중에 무엇을 말하든 이미 주기도 안에 담긴 것을 말하는 셈이다.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다고, 반드시 그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 초대 교부인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도는 복음 전체의 개요이며 기도의 정수이고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을까요? 김명봉 목사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니라 주기도로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주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익혀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모른다면 기도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기도문을 알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땀과 피가 묻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기도문을 그냥 단순하게 암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된다고요? 주기도문에서 기도 빠지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기도문이 주문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찬송가 또 성경 맨 앞이나 뒤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한번 열어보십시오.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주기도문이 2개 나와 있죠. 주기도문 2개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오래된 성경에는 하나만 나와 있을 것이고 조금 그러니까 2000 몇 년이더라? 2006년 이후에 나온 성경은 2개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참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왜 그걸 읽을 거냐면 지금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을 근거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주기도문은.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라고 나옵니다.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처음 번역할 때 당신이라는 말을 뺐어요. 왜 그러는가? 헬라어에는 독일어도 그렇대. 헬라어에는 이 당신이라는 말이 3인칭 극존칭으로 쓰이는 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은요, 당신 그러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뭐 이렇게 되죠. 이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라는 말을 뺀 거예요. 그리고 새로 번역할 때는 다시 원문의 뜻에 충실하게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당신이라고 하면은 아직 우리에게 그런 어법상 용법이 없기 때문에 대신 아버지라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걸 의식하시면서 그냥 옛날 주기도문 말고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과 저하고 이 주기도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저도 같이 꿈꾸기 원합니다. 동시에 이 주기도문을 배워가는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을 넣어주셨답니다. 하나는 동물적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봅니다. 금수만도 못한 사람을 봅니다.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C.S. 루이스 말대로 동물적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대로 전락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 봅니다. 정말 인품이 고귀한 사람 봅니다. 저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립은 없습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동물적인 존재로, 금수만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 차원으로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땅으로 솟구치거나 하늘로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중에 우리가 산상수훈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산상수훈 전체의 구조를 보면 딱 그 중심에, 정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려고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줄 수 있는 거, 그거 내가 의지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 착해.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갈 수 있어. 네, 아마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주기도문. 즉, 우리 인생의 중심에 기도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 주기도문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두 군데,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는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가 어떻게 마태복음을 기록했냐면 주제별로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서 기록했습니다. 주제별로 모세오경처럼 5권의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그것처럼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 말씀을 5덩어리로 나누어서 예수님 말씀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을, 즉 모세오경에 친숙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친숙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잘 모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5덩어리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역사적인 상황, 배경, 시기, 이런 것은 좀 무시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왜 말씀하셨는지는 마태복음은 크게 다른 복음서보다 관심이 좀 덜합니다. 대신 이 예수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을 주제별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예수님의 신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주제별로 모으는데 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주기도문을 가르치게 되셨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즉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보면 아마도 사람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꽤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목격했고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보다가 한 제자가 참지 못하고 물어요. 청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가 삶의 습관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기도문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매일 반복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거기다가 사실 유인물에다가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는데 그냥 듣고 지나치셔도 돼요. 2가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대표적인 기도문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디쉬라는 기도문이고 또 하나는 세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세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되게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보통은 18번 축복기도라고 불려져요. 왜냐하면 18개의 기도 제목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냐고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기도문이 세몬의 에스레, 즉 18번 축복 기도문입니다. 카디시라는 기도문은 언제 쓰이냐면 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회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카디시라는 기도문을 같이 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 카디시 기도문을 들고서는 뭐 2-3번 반복하여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드릴까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 전통에서는 기도문을 이렇게 보고서 기도하는 전통이 굉장히 짧은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초기 기독교,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않냐고 그 상황에 맞는 기도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프면 아플 때 찾는 기도문, 아침이면 아침에 하는 기도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걸 찾고 싶으면은 서점에 가시면은 기도문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기도문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런 것을 펼쳐놓고서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카디시라는 기도문이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세몬의 에스레 18번 축복 기도라는 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쓰였는데 어떻게 쓰였냐면 이 기도문을 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이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도 속에서 태어나서 기도로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기도를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는요 뭔가 다른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다르고 기도의 깊이도 다르고 기도의 시간도 다른 거예요. 12제자 모두 이것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뭔가 다르네.
질적으로 다르네. 동시에 와, 예수님이 하시는 저 기도를 나도 하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제자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가? 그거는 마태복음 6장의 구조를 보면 좀 더 잘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들 보시면 거기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구조. 자, 보시면 제가 A, B, C, D, E, F라고 나눠놨는데 이거는 이제 김세훈 교수님 거를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6장 5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공중기도 이렇게 정되어 있습니다. 6장 6절은 올바른 기도, 즉 아버지께 드리는 은밀한 기도를 말합니다. 6장 7절부터 8장 상반절은 이방인들의 그릇된 다변의 기도입니다. 6장 8절 하반절은 또 올바른 기도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9절부터 13절 드디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9절 중반절은 부름입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세 개의 당신 청원이 나옵니다. 세 개의 당신 청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거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세 개의 우리 청원이 나옵니다. 부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난 다음에 세 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당신의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새로 번역한 기도문대로 하면 아버지의 청원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청원, 그 다음 아버지의 청원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나오는 게 청원이 뭐냐면 우리 청원입니다. 우리 청원, 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뭐 이런 청원들입니다. 거기 나오고 마지막 14절부터 15절까지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조는 나중에 또 볼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A와 C예요. A와 C. A 6장 5절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공중기도입니다. 자, 우리 6장 5절 성경 펼쳐져 계시면 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무슨 자와 같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라고 나옵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인데 이게 뭐냐면 연극 배우를 뜻합니다. 연극 배우. 너희들 기도할 때 연극 배우들처럼 하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연극 배우들은요, 요즘 연극 배우들은 그냥 자기 맨 얼굴 가지고 연극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연극 배우들은요, 얼굴에 가면을 썼습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즉 진솔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다른 모습을 갖고 보이면서 연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자,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올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그 아버지와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라고. 그게 참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6절 상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5절과 상반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이 특히 강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그 얘기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했냐면 내 주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처럼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알면은 여러분, 기도 시간이 되면 집에서 기도하거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굳이 그 시간에 시장에 가 있어요. 광장에 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거기서 팔을 높이 들고 주변 사람들 다 지르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금식을 2배나 했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막 올리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였습니다. 나 이만큼 신앙이 좋아, 이것 자랑하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연극 배우처럼 자기의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자기 신앙 좋은 척, 의로운 척, 기도 잘하는 척 하면서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고, 이 당시 기도의 문제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밤에 사람 없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즉,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여러분과 저 인생에 기도의 골방이 있기 원합니다. 전 이 예배당에서 저의 기도의 골방은 저 맨 뒷자리, 가운데 자리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김수님 여기서 기도하시고 저는 저 가운데 맨 뒷자리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 맨 뒷자리로 갑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요, 이상하게 앞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 앞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찬양 틀어놓은 것 때문에 앞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저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 방에, 여러분 집에 기도의 골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일터에 나가시면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더 나가셔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내 차에서, 자동차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남달랐던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남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새벽 한적한 곳에,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의 골방에서 아버지를 만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여기서 또 잘못된 기도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7절과 8절입니다. 6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6장 7절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대요. 자,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문을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문을. 이방인들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중자는 거듭 중자, 거듭할 중자입니다. 언은 말씀언, 부는 다시부, 그리고 말씀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한 말을 거듭하고 또 한 말을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번역을 되게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바탈로게아라는 거예요. 바탈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깊은 의미를 두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여서 길게 늘어놓는 것, 이게 바탈로게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주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계속해요. 오래 해요. 그래서 신을 설득하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반복하고 오래 계속 기도했으니 나한테 응답을 주세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자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언부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3시간 동안 계속 같은 말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너무 절박하면요, 진짜 같은 말만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의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를, 즉 주문과 가까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을 담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니? 그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어요. 순복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는요, 주야 하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막 주야 하고 한참 부르짖다 보면요, 내가 앞에 주여한 기억은 있는데 그 다음 중간에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뭔가 막 목소리 높여서 외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겁니다.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분명 내 입으로는 막 뭘 나불나불 됐지만 내 마음은 거기에 담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기도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보여주려는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여러분 주문은요 누구에게, 신에게 한다고 생각되면 사실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나한테 확신을 심어주고 내지는 나한테 위로를 하는 시간이 그런 그 주문을 외우는 시간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는요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내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눌러보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언부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라고. 8절 하반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대요. 아시는데 뭘 그렇게 중언부언, 주문을 외울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아시고 가장 좋은 곳 이미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시편 139편 4절에서는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없는 말만 나불내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차라리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 한마디 부르짖는 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과 7절과 8절에서 이 당시 사람들의 기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사람을 향한 기도예요. 사람을 향한.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주문을 외운다고요?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는 내 공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보기에 달랐어요. 누구보다 예수님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제자들이 가까이 봤는데 사람들의 기도가,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람들의 기도가 사람을 향한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사람을 드러내는 기도였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기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기도이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한나처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혼을 일깨운 분 중에 한 분이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일제시대 때 양정고등학교 지리 선생님이었습니다. 동시에 성서조선이라는 월간지를,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1927년부터 43년까지 성서조선이라는 기독교 잡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을 성경 말씀 위에 올려놓고 이 나라 조선을 성경적인 정신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기도를 올렸어요. 여러분도 작년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기도 올렸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러셨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제가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만 올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는가? 그러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의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하나요? 우리 보통 응답받은 거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기호 씨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저의 기도를 기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뱅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의무를 다하도록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주저하시기 때문에 독촉하는 것 또한 아니다. 신자는 자신을 각성시켜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구사하기 위해 기도한다. 자신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쏟아 부음으로써 그 걱정과 근심을 벗기 위해 기도한다. 곧 자신과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좋은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해요. 그거 알려주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랍니다. 기도가 뭐냐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고요? 하나님 마음속에 나를 내어드리고 전부 다 쏟아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고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 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내 생각에 이렇게 됐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 올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의 기도이고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생각에는 제 인생에 뭐가 좋은가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대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에는 뭐가 맞을까요? 이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책 사면은 꼭 앞에다 그걸 써놨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지금 이 땅에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난 이게 좋은데. 난 요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걸 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하십시오. 근데 거기만 머물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 요청했습니다. 왜 요청했는가? 자신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달라서 요청했습니다. 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보시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냥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여러 파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런 식으로 파가 있었습니다. 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파들은 자신의 신학적인 이상과 믿음을 담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즉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의 기도문이 있었고 에세네파는 에세네파의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자기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향을 담은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침례 요한, 우리가 아까 요한 얘기했잖아요. 요한이 자기들을 가르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제자들에게 따로 기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소망을 담은 요한 공동체만의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리새파는 바리새파의 기도문이 있고 사두개파는 사두개파의 기도문이 있고 에세네파는 에세네파의 기도문이 있고 요한의 공동체에도 요한의 기도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기도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최소 2명은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다가 우리가 성경 봉쇄 보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요한복음에 나올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 자기 제자 2사람에게 예수님 따라가라고 권해요. 권해서 이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 따라오는 예수님의 제자로 위치가 바뀌어요. 아마도 그 제자들은 그동안 침례 요한이 가르쳐줬던 기도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뭔가 달라요. 그리고 저 기도를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신과 메시지를 담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예수 공동체 정체성이 될 만한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일단 예수님이 평소 하셨던 기도인 동시에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신학,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상과 메시지를 알고 싶다면 주기도문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는 시간은,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을 공부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과 핵심 메시지를 알고 깨닫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유명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의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기도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계실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주기도문을 기록해 놓음으로 여러분과 저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 뭘 원하시지? 뭘 핵심적인 메시지로 전하고 있을지 알고 싶다면 주기도문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알고 싶다면 주기도문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주기도문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냥 입만 나불대고 그냥 시간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앞으로 몇 주간 우리에게 주교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 닮은 기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도가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도를 배우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기도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